창세기 29장 31절 35절 제목. 레아의 소원.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소식을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듣고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외삼촌의 집에 피신을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내가 갑자기 두 명이 생겼습니다. 야곱은 그 두 명의 아내 중에서 동생 라헬은 사랑했지만 언니 레아에게는 아무 관심도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레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레아는 비록 결혼은 하여서 남편은 생겼지만 그 남편이란 자가 자기에게 아무 관심도 기울여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항상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우리가 레아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31절 상반절에서는 그런 레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우리가 레아가 만난 것과 같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게 되거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에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그런 우리에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아무도 그런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우리를 예의주시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그를 도와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자기 병사들과 온 나라의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를 도와주려고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누구도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다윗을 모든 위험과 해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결혼은 했으나 남편 야곱이 자기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여주지 않고 전혀 사랑해주지 않아서 쓸쓸하고 외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던 레아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보아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실 때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그 눈빛은 동정하는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come이라는 단어와 passion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come이라는 단어는 함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passion이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의 뜻은 함께 고통을 당한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심정으로 레아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아파하는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레아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레아처럼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런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그 누구도 그런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감과 고독감으로 인하여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주지 않아서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던 레아를 하나님께서 동정의 마음, 즉 레아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며 그 마음으로 주시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기간에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아무도 그런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그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그 힘든 기간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놀라운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아가 만난 것과 같은 이런 힘든 상황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그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분으로부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아가 만난 것과 같은 힘든 상황,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결코 그 상황으로 인하여 절망감에 빠지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 힘든 상황을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에 대하여 신약의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4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로의 하나님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아무 일 없이 모든 일이 잘 되어져 나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지금 자기가 만난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필요한 위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레아를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자녀를 주심으로써 레아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35절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은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인데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진 유다로 지었습니다. 레아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레아가 그렇게도 원했던 소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레아가 아무리 아들을 많이 낳아줘도 야곱은 레아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여주지 않았으며 오직 라헬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라헬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레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겠다고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레아의 소원이 바뀌어졌으며 그 바뀌어진 레아의 소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레아는 어떤 소원을 품고 있었습니까? 그녀의 소원은 오직 하나, 남편 야곱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도 라헬처럼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아에게는 오직 그 소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 레아의 소원이 점차적으로 바뀌어졌는데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겠다는 소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자 하는 소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레아의 소원이 그렇게 바뀌어졌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의 남편 야곱의 철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처음에 레아는 남편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질 줄 알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 남편 야곱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 는 의미의 르우벤이라고 지으며 그 첫째 아들 때문에라도 남편이 자기에게로 돌아와 줄 것을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철저하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듣다 라는 의미인 시므온이라고 지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 야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해주시리라는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는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녀는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연합이라는 뜻의 레위라고 지으며 자기 남편 야곱이 자기와 연합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도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레아의 소원이 바뀌어집니다. 남편 야곱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보겠다는 소원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소원으로 그녀의 소원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레아는 남편 야곱의 관심과 사랑에 목을 메고 오직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여인에서 오직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하나면 충분한 여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레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더 이상 사람의 인정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어줄 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심과 사랑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레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레아는 이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하나면 충분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레아에게 부어주셔서 레아는 더 이상 남편 야곱의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자기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네 번째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으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겠다 라고 하며 자기의 신앙 고백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레아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 삶을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7-8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최고의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말한 것인데 그 최고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최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레아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내 목숨을 바치겠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는 없으며 이 일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주시고자 레아가 만난 것과 같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레아처럼 뜨겁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입술에서도 레아처럼 내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다 고 하는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이 레아의 소원처럼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하여 매일매 순간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안과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